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은 약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온라인 계약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영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꼭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 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와 물을 전부 쏟으셨습니다. 사람이 피와 물을 전부 쏟게 되면 잠깐 기절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속였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으로 속이기 위해서 몰래 시신을 숨겨두고 시신을 찾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결코 훔쳐갈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이 열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2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같은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죽게 되면 영혼은 빠져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게 되는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경찰서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이 땅에 경찰서나 유치장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그늘,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대가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거기서 끔찍한 고난을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도 사람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육과 영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좋은 분이지만 우리를 대속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지도 않았고요. 이 공자란 분도 정말 좋은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고 많은 경전을 남긴 좋은 분이지만 이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추종하고 존경하는 이 마호메트라는 인물도 좋은 사람이고 또 많은 경전을 지은 사람이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대가로 죽은 우리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와 똑같이 죽기만 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자신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요즘 코로나의 또 이 사태 가운데 많은 이단 종교들이 원흉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교주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그분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부활주일, 이 세상은 흔들리고 어렵지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교회도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손에 박힌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너와 모든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신 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기독교, 유대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인은 기독교만 진리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무덤이 있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봤는데요. 불교의 부처님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유교의 공자 72세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63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3세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 계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100% 사실입니다. 그냥 부활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부활하지 않으시면 좀 어때? 그냥 예수님의 이 좋은 말씀 좀 따라가고 그대로 살면 뭐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지만 이 도덕 위에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명의 인간이 말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이 신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예수님은 그냥 잘 따라갈래. 그냥 예수님의 좋은 말씀 또 지키면서 살래.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100%입니다.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99%가 아니에요.
100%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신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이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각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입니다. 자, 구원자의 자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행위 때문에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한 쇼가 아니었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예요. 알라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 박히신 이 손에 이 못자국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기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감옥에서나 회당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주일 여러분 온라인 계약을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 계약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는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 더 성숙한 모습,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수많은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다시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